창조절 6번째 주일에 성서일과로 주어진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가을이 됐는데 왜 이리 태양이 뜨거울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영과 진리로 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정비를 하면서 이제 씻고 있었습니다. 씻고 있는데 유담이가 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전화 와요. 누구야 유담아?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셨다는 거는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감다 말고 샴푸가 아직 여전히 묻어있는 상태로 그럼 전화 지금 줘봐. 그런 다음에 그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네 장로님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장로님의 임병란 장로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저희 수유리에 계시는 저희 장모님이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장모님이 나한테 장모님이면 유담이에게는 할머니인데 저에게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이랬다면 내가 다급하게 받지 않았을 텐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들어서 네. 네. 참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유담이가 잘못한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지 않았는데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짐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모두 모인 우리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평화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주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병폐들 중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능력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능력주의 사회, 성과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능력주의 사회가 가지는 허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개개인이 가진 능력의 총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승현이와 예서 중에서 누가 능력자입니까? 네, 저 교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가리키면서 능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승현이가 능력이 있을 테고 어떤 면에서는 예서가 능력이 있을 거예요. 힘은 승현이가 더 능력자일 테고요. 미모는 예서가 더 능력자일 겁니다. 농담입니다. 능력의 총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지는 없어요. 한 사람이 가진 스펙이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표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서울대학교 학생과 대학도 가지 못한 고등학교 중퇴자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더 능력이 많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줄 거예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축구의 능력이 뛰어난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하지 라고 생각하고 서울대학교 학생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중퇴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고등학교 중퇴자의 이름이 손흥민이라면 이거 정답은 뻔하게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이죠. 누가 능력자입니까? 능력은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는 겁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재벌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벌 기업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LG, 현대, SK와 같은 우리 사회의 굴지의 기업의 현재 총수들 누굽니까? 그들은 모두 다 창업자들의 자녀나 손주들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면, 그렇다면 재벌 기업의 그 총수들은 그 기업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럴까요, 진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가진 재산도 그 사람의 능력이지라고 되물으신다면 제가 별로 할 말은 없겠지만,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소유했던 그 수많은 재산들도 사실 이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구조악에서 착복한 어떤 부정적인 돈일 수도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하면 돈 못 번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듯 이 능력이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단순히 점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가 저의 시대 때는 로라장, 오늘날에는 롤러스케이트장에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롤러스케이트 잘 탈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차마 허리 때문에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탄 지가 수십 년이 되었거든요. 누가 능력이 더 많은지는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밖에 없이 이 불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분명한 기준이 능력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결정한다면 이 능력주의 사회에는 아주 큰 허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평론가 박원일 작가의 책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나누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조차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주의 사회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냥 그것이 단순히 나의 개인 능력의 부족의 문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이죠. 그래서 능력주의에 찌든 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불평등은 참아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은 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불평등한 결과는 모두 다 참아요. 그런데 조금의 불공정은 참지 못하죠.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능력주의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월합니까? 아니면 열등합니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왜 우리는 그 기준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빠져 있는 거예요. 불평등이야말로 이 사회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일 텐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읽었습니다. 어린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하지만 교회력 성서일과에서 오늘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은 13절부터가 아니라요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교회력 성서일과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일과에 따르면 본문의 말씀은 10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통째로 읽고 해석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앞서서 기록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13절 이후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는 분명하고도 또 음흉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통쾌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다시 되묻죠. 그리고 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되짚어보면 단순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 율법을 보면 실제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다음 주에 결혼하는 우리 형범 형제와 채령자매 앞에서 읽고 있자니 원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대신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이혼은 모세의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버린다라는 말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버리는 거는 소유물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명분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용됐던 바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악질인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다는 빌미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혼을 한 남편은 떵떵거리면서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상태에서 첩을 둘 수도 있는 것이 히브리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버림받은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 부당하게 버림받은 아내는 이제 살아갈 길조차 막막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 만한 그런 시험이었던 겁니다. 버려도 됩니까? 라는 이 부정적인 말에 그들의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버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리고 버리는 것을 허락한다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가부장 문화의 이 도덕적인 결함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들의 함정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함정입니다. 어떤 A와 B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하죠.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악한 것을 넘어서 마음이 꽁꽁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리의 말씀도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죠. 자기 안에 이미 정답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답을 그냥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사람이 말하든 그거 나 안 받아들일 거야. 그냥 그런 상태예요. 확증 편향이죠.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혼에 대한 율법은 철저히 가부장적인 히브리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려버리는 이 악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호장치였거든요. 그 율법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법으로 곡해하고 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또한 정말로 완악한 이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말이죠,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 물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작은 것을 빌미를 삼아서 아내를 버리듯이 이혼하게 되는 남편의 그 완악한 행동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 옳지 못한 것도 확실합니다. 그 율법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소유물처럼 버리는 것으로, 그 버리는 법으로 왜곡하고 있으니 정말로 이들의 마음이 악하죠. 물론 예수님도 결혼의 최선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결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함께 읽죠.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절과 9절 성경 펴 계시면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가부장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이 남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받고 살아갈 길을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질문에 곧바로 이어서 뜬금없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를 담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고 있죠. 예수님을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지금까지 힘드신데 병자들 돌보시고 연약한 사람들 만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힘드신데 왜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대게 하느냐, 예수님 힘들게, 이러한 제자들의 호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 같은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혼에 대한 말씀, 여성에 대한 말씀, 약자에 대한 말씀을 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능력주의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본다면 아마도 최하층에 위치한 약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절대적인 약자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어린아이가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가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판단해 놓은 이 강자와 약자의 구도에서, 능력자와 열등자의 구도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아내들을 주목하시고 또한 어린이들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어느 쪽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편 18편 27절의 말씀 주보에 담아 놓았는데요, 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아멘. 아주 심플하게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눈은 낮추시고 계셔요. 시편의 시인의 통찰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부장 사회에서 희생되는 사람들과 절대적인 약자인 어린이들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자리는 그곳에 없어요.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능력주의 사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여성들을 소유물로 여기는 그 남편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반면에 남편들의 결정에 따라서 단박에 버림받는 아내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이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평가되겠죠. 열등한 존재처럼 여겨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버림받는 아내들을 보호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들이 완악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젖혀두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신앙과 십자가 부활의 신앙, 이것과 함께 우리들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성육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비워서 육신의 옷을 입고 스스로 세상에 오셨다는 그러한 믿음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성육신 신앙에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아픔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하우스에서 아주 의미 있는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주 저에게 울림이 되어준 시간이 있어요.
둘째 날 저녁 아주 메인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꾸린 4.16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연이 너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곳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눈에 좀 익숙하신 분이에요. 낯이 익어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내가 본 분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김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서울에 있는 들꽃 향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4.16 합창단에서 노래하시며 그 다음 날에 있었던 공연에서는 랩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이 은퇴를 이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퇴한 목사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을까, 어떤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할까라고 생각할 때 자신은 아픔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노란색 아주 산뜻한 옷을 입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존경심이 막 샘솟듯 우러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능력자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면, 그런 완악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과 또 선한 영향력이 늘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우리 공동체이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늘 높아지려는 욕심과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늘 고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압니다. 버림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의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따라 더욱 연약한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